저희는 그 주일 예배 때 분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오고 있고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 개인의 삶의 어떤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은 어떤 큰 그림은 이제 원칙은 저희가 다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 분노는 우리 삶의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삶에 적용하셔서 정말 분노의 문제를 잘 극복하시는 저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좀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좀 이해도 될 것이고 꼭 키워드 4개를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마음에 담아두시면 이렇게 또 도움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키워드 4개는 시험을 보기로 했는데 여러분 시험 볼 준비는 되셨나요? 예. 큰 소리로 웃으신 우리 장로님 일어나셔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있으셔서 웃으신 거 아니신가요? 예. 키워드 4개를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중립적 감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분노 자체로는 그 자체가 부정적이고도 또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그 몽골 교회 성도들 또 우즈벡 성도들하고도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분노 말씀을 나눈다고 하니까 처음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자신들은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꾸 분노가 올라오고 분노가 나타나고 이런 그러니까 보니까 부담이 있는 게 뭐냐면은 하여튼 분노를 통해서 물론 분노 때문에 실수하고 좌절하는 것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분노 자체가 올라오는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분노는요 중립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예, 분노라는 것은 또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이 올라오는 걸 막는다. 이거는 진짜 힘든 일입니다. 물론 점점 분노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당장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노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분노라는 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자체는 중립적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분노는 신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신호. 예, 신호라는 것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경고등 같은 거죠. 그렇죠? 실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뭔가 내 안에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이다.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 문제를 나타내 보여주는 이렇게 삐요삐요하는 경고등과 같은 신호가 분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 신호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요 시점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자꾸 끼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분노가 올라오고 나서 옛사람이 딱 그 안에 이렇게 딱 그 틈 타서 우리 삶을 통제를 하려고 그러죠. 이 옛사람이. 근데 옛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요 신호가 이렇게 경고등이 켜지면은 옛사람은요 그 경고등을 깨뜨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노의 문제가 딱 올랐을 때 그 분노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분노를 줬다고 생각하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탓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망치로 깨가지고 그 망치로 깨서 하여튼 그거를 깨뜨리면은 분노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옛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분노는 그러므로 어떤 우리 안에 문제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옛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신호를 바깥쪽으로 핑계를 돌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옛사람에게 스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옛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 분별해내고 바깥으로 핑계를 돌리려고 원인을 돌리려고 하는 것을 멈춰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분노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건 이 부분에 있어요. 예, 분노가 올랐을 때 옛사람이 딱 통제를 하려고 할 때 멈춰 할 수 있으면은요 그 다음부터 사실은 이제 해결의 길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좀 쉽게 편안하게 열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키워드를 준 게 분노는 2차 감정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어떤 사건이 분노 자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우리 내면에 어떤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수치심이라든지 낙심이라든지 좌절이라든지 실망이라든지 이런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우리가 어떤 그런 우리
이의 그 어떤 본성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이 무의식 안에 감정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이 지극히 거짓되고 아주 그냥 심히 부패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무의식이요, 그거를 그 분노라는 감정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 덮어버려서 핑계를 외부에다 대려고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는 2차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주는 실제 내 안에 1차 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분노라는 것은 네 번째 키워드 통로라 그랬죠, 그렇죠? 통로.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어떤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돼서, 이 분노를 딱 멈춰 세울 수만 있으면은 정말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그동안 내 삶 가운데 있었던 상처라든지 어떤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분노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여튼 이 배운 거 잘 적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예, 제가 어제도 신방을 해보는데 어떤 젊은 부부인데 하여튼 온라인으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은혜를 받고 듣고 있대요, 이 분노에 대한 말씀. 근데 이 말씀 예배만 끝나고 나면 부부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분노를 못 참고. 그리고 갑자기 비관이 되려고 하다가 이게 비관이 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그걸 적용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뭐 이렇게 알겠죠? 그 온라인으로 지금 드리고 있죠, 그렇죠? 예, 적용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부부싸움 또 분명히 할 텐데. 잘 보시고 하여튼 중립적이다, 신호다, 2차 감정, 그리고 또 뭐죠, 통로 잘 적용하셔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축복으로 잘 만들어 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분노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예전에 제가 해봤던 게임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추억의 게임. 이거는 요즘 게임이 유행이죠.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오징어 게임. 일부 예배를 드려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징어 게임 못 보신 분도 많더라고요. 예, 제발 좀 너무 거룩하게 사지 마시고 세상 유행도 좀 따라가시고. 하여튼 게임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게임이냐면은 뺨 때리기 게임이에요. 뺨 때리기 게임. 이 게임은 뭐냐면은 두 친구가 이렇게 마주보고 서서 이제 한 대씩 번갈아 가면서 뺨을 때리는 게임입니다. 너무 무식한 게임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런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마주보고 서서 한 대씩 이제 뺨을 서로 때리기 시작하자.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뺨을 때리게 되면 여러분 이 게임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결과는요 뻔하죠, 그렇죠? 처음에는 살짝 톡 치겠죠, 그렇죠? 근데 살짝 톡 치는데 여러분 뺨 맞으면 기분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얘가 진짜로 날 때리네. 그럼 상대분은 나를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좀 더 세게 때리겠죠, 그렇죠? 좀 더 세게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그 정도로 때려 그러면 나는, 여러분 이게 뺨 때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냥 팔뚝맞기나 뭐 이렇게 이마 때리기 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장난으로 이렇게 한 대 이렇게 때리다가 나중에는 정말 이걸로 내가 이걸로 널 완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열 받아가지고, 그렇죠? 하여튼 이 점점 더 장난으로 시작한 것이 아주 정말 심각해지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게 진행이 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친구 사이를 원수로까지 만드는 어떤 그런 게임이 바로 이 뺨 때리기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게요, 바로 이 뺨 때리기 게임하고 참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 분노라는 것도요, 그냥 나 안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있으면 하여튼 분노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흘러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누군가에게 분노가 이렇게 쏟아지게 되고, 그럼 또 그 사람 그 분노를 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분노를 받고 또 그걸 분노로 또 상대방에게 쏟아놓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은 바로 이 뺨 때리기 게임이랑 너무 비슷한 게, 처음에는 사소한 걸로 시작을 해요. 사소한 어떤 그냥 섭섭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좀 섭섭하다는 걸 말로 좀 한마디 했던 것 뿐인데, 상대방은 그것을 가지고요, 어떡합니까? 그 말을 가지고 또 상대방에게 어떤 그런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또 어떤 그런 표현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점점 그러면서 이 분노라는 걸 보면요, 주고받고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참 사소하고 작은 일처럼 보였던 그런 일들이 어느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처럼 되어져 가는 게 바로 이 분노의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개인의 삶에서도 너무 너무 잘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정말 우리가 지금 원수처럼 생각하는 어떤 사람하고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동안 사실 그 시작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어떤 그런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소한 일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어느 생각에 쌓이게 되면서 정말 다시 못 볼 원수처럼 여기게 되는, 그렇죠? 원수처럼 여기게 되는 어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게 우리 어떤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원수하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요. 사실은 가장 가깝고 가장 어떤 서로를 위한 어떤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떨 때 보면은 가장 날카롭고 가장 대립하는, 조그만 일에도 어떤 더 날카롭게 서로 대화를 하고 어떤 그런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관계, 그게 왜 그런 거겠습니까? 결국은 그게요, 어떤 서로 작은 일, 함께 지내면서 작은 일들로 어떤 그런 분노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어느샌가 마음 가운데 그렇게 큰 어떤 그런 무언가 앙금 같은 것이 쌓여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서도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고, 그래서 큰 어떤, 갑자기 또 냉동실 열어놓은 사건이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그게 우리 정말 이 분노라는 것이요, 그래요. 이게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어떤 이 사회나 어떤 그런 공동체나 사회를 봐도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데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보면 정말 정말 점점 더, 사실은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지역 간의 갈등도 그렇고요.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견해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갈등의 문제도 모르겠어요. 정말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엔 이렇게까지 서로 정말 완전히 원수처럼 돼가지고 어떤 완전 정말 어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견해의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옳고 그름을 바라보는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차이인데, 그 단순히 옳고 그름의 차이의 어떤 그런 그거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넘어서서 정말 서로 원수처럼 되어져 가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정말 이 세상의 갈등, 분열, 다툼, 이것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단순히 어떤 그 차이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견해의 차이, 어떤 의견의 차이, 어떤 그런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분노를 일으키고, 나랑 다르다는 게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가 서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또 나에게 전달되어져 오고, 그러면서 정말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정말 이렇게 정말 갈등과 다툼, 어떤 분열의 어떤 점점 더 그것이 심해지게 만드는 것, 마치 뺨 때리기와 같은 어떤 그런 게임, 그런 게임 가운데서 그 게임 같은 것에서 이 사회가 점점 더 살기 힘든 정말 각박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요,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흐르면서 그 크기는요, 점점 더 증폭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증폭이 되어져 가면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사람 사이의 어떤 갈등과 분열, 다툼을 가져다주는, 정말 우리 삶의 어떤 그런 어떤 고통과 이것을 가져다주는 그런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분노가 되어서 흘러가면서 실은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삶 가운데 고통, 어떤 아픔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큰 제목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성장해 간 거죠. 그렇죠? 분노가 그렇게 만들어 간 거죠. 그게 오늘날 그런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새 우리도 거기에 피해자죠. 그렇죠? 피해자가 돼 있고요. 또 피해자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새 그 흐름에 껴서 가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어떤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정말 중요한 것, 특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감당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분노의 흐름을 멈춰 세울 줄 아는, 분노의 흐름을 그치게 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무슨 거창하게 이 사회에서의 어떤 분노의 흐름을 멈춘다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요, 정말 우리가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분노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소속된 어떤 모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요,
교회 역할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회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회 가운데서 어떤 그런 분노의 흐름을 멈출 수 있는 증폭시키는 역할이 아니라 멈출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 또 크리스찬들의 모임인 교회의 어떤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궁금한 게 그래요. 분노의 흐름을 그치게 해야 되는데 과연 분노의 흐름은 어떻게 그치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치게 할 수 있을까? 자, 뺨 때리기 게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서로 뺨을 이렇게 때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뺨 때리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뺨 때리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이 뺨 때리기를 멈추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되면 멈출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뺨 때리기를 멈추기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상대방과 뺨 때리기를 하고 있으면 이 멈출 수 있는 방법 다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네가 먼저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가 먼저 멈추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네가 먼저, 우리는 뺨을 서로 주고받을 때 왜 더 세게 때립니까? 내가 더 많이 아프게 맞았으니까, 네가 더 잘못했으니까 나를 이렇게 때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때린 뺨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먼저 멈추면 이 뺨 때리기는 멈출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는 생각 안 해도 우리의 마음 감정 속엔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상대방 뺨을 때리면서 당연히 네가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들 저 사람도 네가 먼저 멈추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뺨 때리기를 멈추기 위해서 아주 실질적으로 세상에 하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뺨 때리기를 멈출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아주 뺨을 정말 결정타를 내려가지고 얘를 완전 뻗게 만들어 버리면 돼요. 예. 아니, 여러분 웃으시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인터넷 껴서 한번 뉴스 그냥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이 사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떻게든 결정탄을 매겨가지고 상대방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 그래서 이 분노 게임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멈추게 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그 가운데서 더 세게, 더 죽을 만큼 어떤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냥 어떤 옳고 그름에서 시작한 게 더 이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더 그냥 어떤 그렇게 나오게 된, 그게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분노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정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공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법이 바로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정확하게 갚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 봤을 때, 하나님 같은 어떤 수준에서 봤을 땐 맞는 얘기지만 우리에게 그게 해당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는 이로 갚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저 사람이 내 이빨을 지금 뽑았어요. 주먹을 한 대 쳐 뽑았어요. 나도 주먹으로 쳐서 한 대 이빨 하나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마음이 정말 시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시원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이빨은 제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열심히 관리하고 그냥 닦고 그냥 치과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금리빨도 씌우고 여기다 돈을 얼마나 쏟아부은 이빨인데요. 저 금리빨 많아요. 상대방의 뿔은 다 썩어가는 이빨, 뭐 하나쯤 없어도 되는 이빨.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늘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예를 들면 같은 것을 고안을 하더라도 이게 돈을 예를 들면 너무 쉽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한테 10만 원을 빌려주면 내 10만 원 피 같은 10만 원이에요. 진짜 내 피땀이 흘려 있는 10만 원이지만 내가 누군가로부터 10만 원을 빌리면은요, 그 친구가 준 10만 원은 나에게 당연히 줄 수도 있는, 그냥 남아도는 10만 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빌릴 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빌려줄 때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저만 아까운 것 같은, 저만 쫌생이가 되는 그런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여튼 이게 그래요. 이게 단순히 옳고 그름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요. 눈 이는 이로 될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정확하게 맞추면 되니까. 근데 이게 옳고 그름만 있으니까 옳고 그름 위에 우리의 분노라는 감정이 섞이게 되잖아요. 어떤 이런 것들.
분노,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죄성에서 올라오는 이 정말 오염된 이 어떤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라는 것, 여기서 동반된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 감정들, 결국 이런 것들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법을 가지고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라는 거 원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공의, 인간의 어떤 하나님의 수준에서 볼 땐 이게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이거로는 분노를 멈출 수 없다라는 거죠. 분노의 흐름을 멈출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바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우리 큰 소리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어떻게 해야 분노의 흐름을 그치게 할 수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상대방이 오른뺨을 때리게 되면은요, 그렇죠, 내가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포기할 때, 예수님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른뺨을 때릴 때 여러분 왼뺨까지 돌려대라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게 이럴 수 있을 때 진짜 그 분노의 흐름이 멈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노라는 것은 상대방이 오른뺨을 때렸을 때 왼뺨까지 들려댔을 수 있을 때,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요, 이 온 인류는요 정말 예수님의 뺨을 때리잖아요, 계속.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뺨을 돌려댄 것, 그 마지막까지 정말 이 온 인류가요, 사실은 원죄 이후로요, 이 세상은요, 이 분노의 흐름이 시작돼요. 원죄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렇죠?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는데 우리 각자가 옳고 그름을 갖게 된 거예요. 각자가 다 옳고 그름, 자기의 옳고 그름이 다르게 되니까 그 옳고 그름의 차이에서 내가 옳은 게 저 사람에게는 틀릴 수 있는 그 차이들이 결국은 점점 어떤 분노가 되는 것이고 다툼이 되는 것이고, 다툼이 어떤 분노를 일으키는데 흘러가면서 그 분노의 흐름이 점점점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의 흐름이라는 것은 역사가 진행되면서 어떤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그 가운데서 시작된 분노의 흐름이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흐름이 돼가지고 크게 흐름이 돼서 온 인류 가운데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향해 지금 쏟아져 들어간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쏟아 부어져 들어간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상대방 인류가 예수님의 오른뺨을 때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주 때리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2영도 더 되는, 군단도 더 되는 천사군의 무리를 불러오실 수도 있으신 그 예수님이셨지만, 그 불러오시기보다는 스스로 뺨을 맞는 그 길, 정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그런 목숨을, 그 피를 흘리게 하고 목숨을 잃게 한다는 그 길이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맞는 그 길, 아버지시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분노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 분노의 흐름 가운데 있으면요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요. 우리도 그래요. 정말 분노의 한번 그 흐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게 분노의 흐름은 점점 크게 되는 거. 근데 예수님은 그 인류를 보면서 저 인류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분노 가운데. 그러면서 기꺼이 바로 그 뺨을 맞아 주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인류 가운데 흘러오던 분노의 흐름은요 십자가 가운데서 멈춰지게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까? 바로 평화의 흐름이 시작되게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시 어떤 화해의 흐름이 시작되게 된 거잖아요. 다시 그 안에서 어떤 평안이 흘러나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분노를 멈추는 힘, 어떻게 분노의 흐름을 멈출 수 있겠는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요. 눈에 그게 정의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것은 인간의 죄성을, 인간의 더러움을 모르는 어떤 그런 정말 어떤 내가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했을 때 답이 되는 거지 결코 답이 될 수 없는 거.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른뺨을 때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까지 돌려댈 수 있는 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하시고 해드리고 있고, 저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 되는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분노의 흐름을 멈추는 바로 그 길은요 바로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까지 돌려댈 수 있을 때라는 거죠.
그래,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 가정에서 정말 가정에 흐르고 있는 어떤 분노의 어떤 흐름들, 어느샌가 정말 왜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다툼이 있고 부모 자녀 이 우리 가족들 사이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느샌가 흘러오면서 그렇게 된 문제. 그러나 정말 그것을 그 흐름을 멈추고 나로 인해서 평화의 물꼬가 열리기를 시작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른뺨을 때릴 때 기꺼이 왼뺨도 돌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임 공동체. 그래요. 정말 이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까지 돌려낼 수 있을 때, 그래요. 기꺼이 그럴 수 있게 될 때, 정말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를 가지고 분노가 서로 흘러가면서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했던 것이 정말 교회에 와서는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서는 멈춰지게 되고 상대방이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돌려대는 어떤 그런 교회 모습 가운데 멈춰지게 될 때, 저는 교회가 바로 이 땅에 평화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분열과 다툼, 어떤 갈등을 극복하고 다시 평화를, 하나님의 어떤 그런 화목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이뤄내는 그런 물꼬를 열어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오른뺨을 때릴 때 이 왼뺨을 아주 돌려댔던 걸 아주 실질적으로 잘 살아냈던 인물이 하나 있어요. 아주 정말 잘 살아냈던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윗이에요. 다윗. 이 다윗을 보면요, 정말 다윗은요, 정말 오른뺨을 맞고 또 상대방의 어떤 왼뺨을 때리지 않고, 상대방 마주뺨을 때리지 않고 오히려 왼뺨을 돌려냈던 그런 길을 걸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이제 그 다윗, 그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스타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다윗의 어떤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게 되면서 분노가 올라오게 되고요. 이 사울 왕은 분노를 쏟아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사울 왕은 정신적으로 안정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서 자신의 정신을 안정시켜주고 있는데 그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잖아요, 그렇죠? 죽이려고 몇 번이나 던졌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어떡합니까? 피하게만 했지 어떡합니까? 여전히 앉아서 사울 왕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뺨을 때렸지만 그 뺨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울 왕을 위해서 어떤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사울 왕은요, 또 점점 더 심하게 다윗을 뺨을 때리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군대 사령관이었던 다윗을요, 저기 국경의 수비대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대장군이었던 사람, 별넷 이랬던 사람을 저기 2등병, 1등병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보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정말 뺨을 이렇게 되면은 다윗이 스스로 무너지겠지.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뺨을 맞고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서 국경수비대에서 열심히 그냥 쫄병으로서 열심히 어떤 나라를 지키는, 어떤 국경을 지키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게 돼요. 하여튼 정말 사울 왕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뺨을 맞으면 뭔가 그래도 마주 때리려고 해야 될 텐데 계속 그냥 맞아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계속 그렇게 하여튼 다윗의 뺨을 때리다가 결국 그래도 맞기만 하고 그냥 그 자리를 잘 지키는 다윗을 보면서 결국은 결정타를 하나 날리게 되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다윗을 범죄자로 만든 거예요. 반역자로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군대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끝장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 힘으로, 이제까지는 누구의 힘을 빌려서 끝장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끝장내겠다라고 해서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결정타를 매겼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참 대단한 게, 그렇게 다윗은 뺨을 맞고도 그렇게 정말 그런 어떤 사울 왕의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다윗도 사울을 마주 뺨을 때릴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결정타를 때릴 기회가 두 번, 정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정말 그때는요, 그냥 정말 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사울 왕 뒤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뺨 때리기를 포기하잖아요. 내려놓고 여전히 쫓기는 어떤 그런 삶, 여전히 쫓기는 정말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또 맞고, 그리고도 정말 어떤 그런 자기가 뺨을 때릴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도 정말 내려놓고 여전히 쫓기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이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정말 멋있어요. 오른뺨을 맞고도 뺨을 때리기보다는 왼뺨을 계속 돌려대는 다윗인데,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야, 이게 정말 우리 이 사회의 어떤 냉정한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 오른뺨을 딱 때렸을 때 내가 왼뺨까지 딱 갖다 댄단 말이에요. 왼뺨까지 딱 갖다 댈 때 그 마음은 뭐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맞았음에도, 세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왼뺨까지 갖다 대면 상대방이 감동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세게 때렸는데 너는 너 왼뺨까지 갖다 대. 내가 감동했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돼. 근데 다윗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히려 오른뺨을, 내가 뺨을 세게 맞고도 내가 오히려 상대방을 때리지 않고 오히려 내 왼뺨을 돌려대면 나를 무시하잖아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나를 더, 오히려 그런 나를 더 세게 뺨을 때리는 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다윗을 보면서. 그래요. 사울 왕이 다윗의 뺨을 세게 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 뺨을 때릴 기회가 있는데 안 죽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울 왕이 감격한 척했어요. 다윗 내 아들아, 너는 이렇게 원수를 갚을 기회를 네가 이렇게 나를 용서하는구나. 겉으로만 감격한 척했죠. 또 돌아가서 어떡합니까? 더 많은 군대를 파송하고 더 악랄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이 사회의 모습이더라고요. 이 사회의 모습.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한 대만 맞고 끝나면 그냥 한 대 맞고 끝나지. 그냥 오른뺨 때리면 그냥 왼뺨 돌려대고, 그 정도였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왼뺨을 돌려대니까 웬일이냐? 그리고 갑자기 제 마음인 것 같아가지고 찔렸어요. 예,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뺨을 돌려대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왜 그렇게 분노의 흐름을 멈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계속 상대방이 때리는 걸 그냥 맞고 무기력하게 있어야 되는 것인가? 자,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묵상을 했죠. 다윗은 왜 계속 맞았을까라는, 왜 때릴 기회가 있었는데 왜 때리지 않고 계속 맞았을까? 다윗은 알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뺨을 맞아준다고 해서 사울 왕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뺨을 맞았으니까 정말 사울 왕이 내 다윗아, 겉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여전히 또 자기는 쫓겨다녀야 되고 여전히 자기는, 그렇잖아요. 사울 왕은 자기를 더 죽이려고 하고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계속 그렇게 뺨을 맞는 그런 길을 걸어갔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을 묵상하다가요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왜 다윗이 그랬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은요, 이 질문을 좀 거꾸로 해봤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 뺨을 맞았을 때, 만약에 사울 왕의 뺨을 자기가 때릴 수 있었잖아요. 기회가 있었잖아요. 마주 때렸다고 한다면 과연 다윗은 어떤 왕이 되었을까라는, 그래요. 먼저 마주 때렸으면 한 10년은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어떤 왕이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어떤 왕이 되었을까? 이 다윗이라는 그 사람은요, 이 다윗 왕은요, 어떤 인류 역사에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어떤 그런 기독교 역사학자들 말고 일반 학자들, 저기 특히 근동, 중동, 북아프리카, 이집트 이런 쪽 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에게는요, 아주 미스테리한 왕이 이 다윗 왕입니다. 왜 미스테리하냐면은요, 정말 이 근동 지역이라는 그 지역은요,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끊임없는 분쟁이 있는 곳이에요. 끊임없는, 정말 그 북쪽에 있는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부터 저기 동쪽에는 지금식으로 따지면 이란, 이집트, 이런 정말 그 당시에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 이 북아프리카에는 애굽, 이디오피아, 정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이 근동, 이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 땅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도 크고 작은 어떤 도시 국가들이 있으면서 늘 정말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땅이 바로 이 근동 지역이 되는데, 네, 여러분, 다윗이 통치했던, 또 그 아들 솔로몬까지 통치했던 약 100년간의 기간이요, 그 근동 지역에
온전한 평화가 임했던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온전한 평화가 임했던, 나라들 사이의 전쟁이 끝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평화가 임했던 시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평화가 임한 게, 평화가 임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래 평화가 있었던 시기는 많이 있어요, 역사상. 그런데 여러분, 평화는 언제 임하는 줄 아십니까? 평화는요, 주로 엄청나게 힘센 나라가 제국이 돼가지고, 제국이라는 게 자기 밑에 다른 나라를 속국처럼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힘을 가지고 그 나라들을 억눌러 가지고는, 그래 가지고는 평화가 유지되는 게, 그게 역사상 있었던 평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면서. 그렇지만 그런 평화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점점 더 어떤 그 분노가 쌓여져 가게 되고, 어떤 그러면서 더 큰 어떤 갈등의 씨앗을 마련하게 되는 게 바로 그런 제국들이 이루었던 평화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물론 다윗의 이스라엘은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군사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요, 다른 나라들과 평화를 지내는데 그냥 각자 그 나라가 각자의 나라의 모습으로서, 그러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그 근동 지역이 100년가량의 평화를 유지해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 땅에, 가장 전쟁이 많은 땅에 평화가 임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그 주변의 나라들이 전쟁을 걸어오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걸어왔을 때 다윗은 마저 싸웠어요. 마저 싸워가지고 그 나라들을 굴복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느 제국들처럼 그 나라를 속국으로 삼지 않아요. 그냥 독립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로 놔둬요. 그리고 나서 이 나라들이 그런 다윗을 만만하게 보고 힘들게 하다가 어렵게 하지만,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복수하지 않고, 어떤 갚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떤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좋은 것들, 그 안에 부유 함께 나누면서, 그 통치의 지혜, 특히 솔로몬이요, 지혜를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시기를 이루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분노의 흐름이, 근동 지역에 흘렀던 그 분노의 흐름이 멈춰서게 되고, 그 안에 참된, 어떻게 보면 정말 인류 역사상 정말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평화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저 오른뺨을 때렸을 때 그 뺨을 마주 때려주지 아니하고 멈출 수 있었던, 그리고 오히려 한때 자기네 다른 뺨도 돌려댈 수 있었던, 그것도 힘없는 자가 그렇게 맞고 또 뺨을 돌려대면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힘 있는 자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그런 어떤 오른편 뺨을 때렸을 때 왼뺨도 돌려대는 그 가운데서 그 근동 지역에 평화의 물꼬가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 뺨을 때렸을 때 다윗이 더 세게 사울 왕의 뺨을 때렸다고 하면요, 그래서 뺨 때리기 게임에서 자기가 이겼다고 하면은요, 왕이 됐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어떤 왕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런 놀라운 특별한 평화의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다윗은 또 다른 사울이 되어져 갔을 겁니다.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에게 대적하고, 이런 대적들에게 자신의 힘을 가지고 더 세게 뺨을 때리는, 네가 나를 뺨을 때려 살짝, 내 뺨, 사울 왕 못지않은 폭군이 되어져 가는 그런 다윗을 통해서는요, 근동 지역에 그렇게 평화의 흐름이 이루어져 갔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자신 안에는요, 사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울이 있어요. 그래요.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그보다 더 세게 그 사람의 뺨을 때려줘야 되는, 그런 사울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우리 안에는요 또한 다윗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있어요. 그래요. 정말 사울 왕을요, 우리가 요즘 함께 말씀 나누는 표현으로 쓴다고 한다면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한 대 맞으면, 누가 내 뺨을 때리면 나도 더 세게 때려줘야 되는, 갚아줘야 되는 어떤 그런 사울이,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윗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진짜 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안에 사울에게 자꾸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게 되면은 어느새 나도 사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 뭐 태어날 때부터 나는 사울 왕의 넌 다윗처럼 아니요. 내가 사울 왕에게 나를 맡겨서 오른뺨 때릴 때 나도 같이 뺨을 때려주면 어느샌가 나도 사울 왕과 같은 인생, 그런 정말 폭군이 되어져 가고 주변에 상처 주고받고 분노를 쌓아가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어져 가는, 내 주변은 늘 갈등과 다툼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다윗이요, 정말 내 안에 다윗을 보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사울을 우리가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상대방의 뺨을 때려 주기를 원하는 그런 나의 모습 가운데서 이건 사울이구나 하고 그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리고, 내 안에 다윗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다윗에게 나를 맡기고 기꺼이. 그래서 우린 배웠잖아요. 여기에다가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렇죠? 또 시험 봐야 되겠습니까? 4가지 중립적 감정 신호, 2차 감정 통로 배웠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분노의 문제를 바깥에다 풀지 않고 같이 뺨을 때리는 걸로 풀지 않고 그것을 잘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오른뺨을 뗄 때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의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서요,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제가 성경 구절로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 말씀하신 8복에 8가지 복 중에 7가지 복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분노의 흐름을 멈추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내 안에 사울이 있지만 사울을 죽이고, 내 안에 옛사람을 죽이고, 내 안에 다윗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진짜 나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분노의 흐름을 멈추게 하고 평화를 흐르게 다시 시작하게 물꼬를 열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요 어떻게 복이 있는데 어떻게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큰 모형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래, 우리는 각자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분노의 흐름을 멈추는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 세상이 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일컫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분노의 마지막 시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분노의 그침이에요. 분노의 그침.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분노를 그치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알잖아요. 싸워야 될 거예요. 내 옛사람 사울과 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린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진짜 나 다윗, 그것으로 살아가실 줄 아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놀라운 여러분이 속한 가정, 모임, 공동체, 이 사회에 평화의 물꼬를 열어가기 시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한번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좀 이 분노 말씀 나누면서 돌아볼 때마다 좀 많이 부끄럽죠. 오른밤을 때릴 때 우리는 늘 어떻게든 갚아주려고 했던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갚아줄 때도 더 세게 갚아주잖아요. 더 옳고 그름에 거기에 나의 감정까지 덧붙여서 더해져서. 어쩌면 우리 머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로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 옳고 그름 가운데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서로 협력하고 돕고 서로 아끼고
화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요. 정말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 안에서 세상보다 더 어떤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고 분노하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서 정말 세상의 다름이 극복이 되고, 분노 흐름이 그치고 평화가 흘러가는 어떤 그런 역할. 여러분, 우리 안에 다윗은요 정말 그걸 소원하고 있어요. 정말 다윗은 그럴 거예요. 나는 결코 사울처럼은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른밤을 맞았을 때 기꺼이 왼뺨도 돌려들 수 있는, 내가 때릴 기회가 있었어도 그 때리기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었던 그런 글을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평화의 그릇으로 사용하셨던 그 다윗이 우리 안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저도 그렇게 다윗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지금도 내 안에는 그런 갚아주기를 원하는 어떤 사울의 어떤 그런 욕구가 막 올라올 때, 사울이 올라올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잘 보게 해주시고, 이거는 사울이다, 이건 옛사람이다, 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게 해주세요. 이미 죽은 존재. 그리고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다윗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참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올리브교가 이 땅의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댈 수 있는 교회, 이 세상에서요. 그래서 정말 평화의 물꼬를 좀 열어가는 교회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다시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다시 화목하게 되고 다시 연합하고 그로부터 화평이 흘러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 올리브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참 자신 없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능히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이, 그곳, 그 가정이, 또 그 삶의 터전들이, 아버지 그 일터들이 하나님 거기서 갈등과 분열, 다툼이 멈춰지고 하나됨이, 평화가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 안에 사울 왕을 죽이고 다윗으로 살아감으로써 다윗이 이루어냈던 그 놀라운 평화의 흐름을 또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작은 부분이지만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크리스찬들, 이 땅에 교회된 우리 교회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옳고 그름을 가지고 하나님, 그 안에 분노가 쌓여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보면 너무 참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우리가 멈춰 세울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정의로, 당신의 선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정말 그 분노의 흐름을 멈춰 세울 줄 아는, 정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댈 줄 아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컬음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